오늘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9번째 시간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8주간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한 간구의 내용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세 번째는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크게 7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기도가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주기도문에서 이 부분을 일컬어서 주기도문의 송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송영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놀랍게도 이 부분에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바로 가로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가로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성경을 읽어보면 가로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왜 가로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만들어질 때 초기에 그때는 인쇄술이나 어떤 책이 만들어지는 정도의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성경을 손으로 파피루스라든지 그런 종이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사본이라 말합니다. 성경사본이라고 말하는데 주요 성경사본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일부 성경사본에는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곳에는 이 가로가 쳐져 있는 이 송영 부분이 기록되지 않는 사본이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로를 쳐서 이 내용을 마무리로 송영으로 이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송영 부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교회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찬양의 내용,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송영으로 마무리 짓는 내용으로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위대한 주기도문의 7가지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 내용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시편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중에도 많은 내용이 처음 시작할 때는요, 굉장히 어떤 면이면 고통과 시련 속에서 시편이 시작이 되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출발해요. 그렇게 출발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왜 그런 고백이 나올까요? 처음에는 답답하고 괴로워서 탄원으로 시작했는데 그 탄원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운데 나오는 마지막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고백, 할렐루야로 마무리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러 처음에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당에 나올 때는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안고 교회당으로 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오늘은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그런 답답함과 그런 어떤 걱정 근심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교회당에 발걸음을 내어댔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에는 어떤 때는 여러분 답답해서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죠? 한없이 그냥 한숨만 나오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 줄도 잡히지 않고, 때로는 답답하고 뭔가 모르게 나를 짓누르러서 그냥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한 10분, 20분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 보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 점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점점 기도의 줄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깊어지죠.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마무리 딱 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그분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한 고백,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죠.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주기도문도 그런 맥락에서 오늘 가로가 쳐져 있는 이 송령 부분이 그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송령으로 끝나는 이 간구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고 성령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속한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주권, 다스림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킹덤이라고 말하죠. 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 우리 가정이 천국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곳에는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찬양 간증 집회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춤을 추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곳에는요 참된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행위 종교라 말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종교, 불교, 또 이슬람교, 또 모든 그런 힌두교, 이런 세상의 종교는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덕을 쌓고 내가 뭔가 열심히 이루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찾기 전에 누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죄인 되어서 아무리 노력하고 공덕을 쌓고 우리 인간의 열심을 다 기울인다 할지라도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죠?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을 말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오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시끄러운 곳에 가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시끄러워지고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임재, 주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자녀들의 일터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곳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성령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세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권세는 힘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능력, 내가 가지고 있던 권위,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권위는 독재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참된 권세를 말해요. 여러분, 이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어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되어서 고통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요, 그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 당시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 40년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가지고 나온 것은 여러분, 한 달 만에 그거 다 먹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광야의 여정 곳곳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얀 이슬과 같은 만나를 내려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이슬과 같은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어요. 안식일에는 전날에 미리 거두어서 안식일을 보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목말라 마실 물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서 그들에게 먹을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장마지만 그래도 날씨가 굉장히 무덥죠? 최근에 날씨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 동남아 쪽에 그런 아열대 그런 날씨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덥습니다. 이 무더울 때요, 여러분, 뭔가 구름이 해를 탁 가려주면 얼마나 시원함을 느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그 권세로 여러분, 구름 기둥을 보내어서 낮에는 그 해를 가려주셨어요. 밤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험악한 이 세상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신비롭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쪽에서는요,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세요. 또 다른 응답을 주세요. 또 다른 피할 길을 주시고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새로운 여건과 환경을 여셔서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이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권세이죠?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권세도 있지만 사실은 사탄의 권세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다. 여러분, 귀신도요,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해요. 귀신도 능력을 행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분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의 생애 속에서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놀랍게 체험했습니다. 그가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탁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탁 들어 쓰시니까는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 가운데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거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새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의 형들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고자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윗을 들어 쓰시니까요, 다윗은 막내였고 어렸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요,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를 능하게 하시고 부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내 힘으로는 때로는 정말 어떻게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권위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해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마다 연예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연기 대상이라든지 이렇게 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우 주연상 아니면 연예 대상 이렇게 받으면 많은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그런 고백을 할 때 얼마나 기쁜지, 그죠? 내가 받는 것도 아닌데, 그죠? 내가 대상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뻐요. 왜냐하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은 흩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언어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영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왜? 언어가 하나니까. 그죠? 언어가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왜 이 바벨탑 사건이 여러분 발생하게 되었을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누구의 이름을 내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 지금까지 부강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만큼 도시를 이루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큰 성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그곳에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우리가 이만한 능력이 있고 우리가 이만한 권세가 있고 우리가 이만한 지혜가 있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잘났어, 내가 이만큼 대단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이름을 낸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너희의 이름을 낸다고?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랍비가 트라이안 황제의 재판대 앞에 딱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황제가 그 랍비를 다그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봐라. 하나님이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보여봐라. 그러자 그 랍비가 왕이시여, 하나님을 꼭 보고 싶습니까? 그러자 그 왕이 말합니다. 그래, 내 눈앞에 하나님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자 그 랍비가 태양을 가리키면서 대답합니다. 그러시면 왕이시여, 저 태양을 한번 톡톡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안 황제가 그 태양을 향하여 쳐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태양을 보면 어때요? 그 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황제가 고개를 돌리면서 태양을 어떻게 볼 수 있어? 보지 못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도 우리는 제대로 못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으로 끝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맨 마지막이 뭐예요? 아멘.
이 아멘은요, 동의의 의미도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충성과 헌신을 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대로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 은혜를 어떻게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동안 우리는 주기도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드릴 그 기도의 간구는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